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설적인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위로 내려가지요. 제가 이런 이상한 시덥잖은 농담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성경의 역설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거스르는 진리의 말씀들이 때로는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을 휩쓸려서 살고 세상에게 이끌려 사는 저희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일로 따라와야 된다. 이 길로 와야 된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날카롭게 찔러주죠. 야, 거기 아니야.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라.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찔러주셔야지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소리치는 것과 완전 반대된 이야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약함이 결코 약함이 아닌 것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자유롭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진짜 짐을 벗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고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것이 참된 자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저만 짜릿짜릿합니까? 여러분도 짜릿짜릿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준 높은 진리들입니까? 세상이 항변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거스르는 놀라운 진리의 자락을 저희가 한 가지 가슴에 새길 텐데요. 따라해 봅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부담스럽지만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받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한 번도 받는 것을 싫어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제가 말씀을 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공짜가 너무 많아요.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한 게 전부 다 공짜입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먹는 급식 다 공짜입니다. 제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가 다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마다 주고 그 도시락 휘둘러가지고 잡아뜨려가지고 쏟아져가지고 김치랑 다 짬뽕 되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학교에서 공짜로 줘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나이가 들면 노령연금 나오지요. 또 이번에도 우리 무슨 민생회복 쿠폰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돈 쓰라고 돈을 주네요. 그래서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잘 썼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지만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시대에 저희는 요즘은 우리가 살다 보니 내 것, 내 소유, 내 권리, 내가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이 민생회복 쿠폰이 가정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킵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자격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내 이름으로 나온 거 나한테 넘기시오. 우리 집 아이는 달라 소리는 안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니까 언어적인 약간 미스를 범해서 유산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유산은 아빠가 천국 가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 굉장한 불효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른 데는 달라고 해서 받는답니다. 그 요즘 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포인트 카드로 달라고. 내 건데 왜 엄마가 쓰냐? 내 건데 왜 아빠가 쓰냐? 그러면 지 거는 지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 학비도 지가 대고 지 옷도 지가 사고 지 밥도 좀 지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받아 먹을 거는 다 받아 먹으면서도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쿠폰은 지 달라고 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요. 내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빼앗길 수 없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내 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만들거나 내 것을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탐을 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참지 않는 시절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고 얻고 채우고 가두는 것보다 나누고 흘려내고 섬기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는 데마다 복음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 땅을 흔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증거들로 드러났지요. 그 중에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3년이나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깊이 교제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싶었지만 상황과 환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3차 여행 중에 마게도냐 도시를 지나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니까 에베소에다가 자기가 밀레도에 갈 때 서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언제쯤 밀레도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우리 좀 만납시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너무 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밀레도에서 기다리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반가운 만남이었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다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사도를 떠나보내고 기도로 물질로 헌신하고 있지만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이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까운 지역에 머물게 하심으로 그들이 만나게 되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기쁜 만남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고 또 여러분, 이 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돌아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다라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품고 사랑해야 되는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중요한 말을 했겠지요. 당부를 했겠지요.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 꼭 필요한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당부는 뭐였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흉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뭘 기억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있는 동안에 바울이 가르치고 또 그들을 섬겼던 말씀과 은혜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꼭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당부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약한 것이 35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에게 증거되었던 말씀, 그 뜨거웠던 말씀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살아주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들을 다시 만날 줄 모릅니다. 예, 바울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 말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들마다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모이는 자리마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눠주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다른 것을 당부할 일이 참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바울은 뭘 기억하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주는 삶이 복됩니까? 아닙니까? 복됩니까? 복됩니다. 맞죠? 우리 압니다. 주는 삶이 복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은혜가 한없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야 된다는 책임을 늘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는 삶이 복됩니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조금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틀림없이 주는 삶이 복됩니다. 그런데 왜 주는 삶이 복되는 삶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주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나누어주고 삽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나누어줌은 자신의 선함이나 자신의 도덕성이나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삶을 사는 것은 애초에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에게 온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엄청 짓고 싶어 했던 것은 기억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서운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에게 주실 은혜를 믿고,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저가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 준비해놨습니다. 금은부터 해서 나무 줄 나라, 뭐 나중에 보면 솔로몬은 그냥 저가 아버지 때 계약 맺은 나라에 가고, 야 우리 아버지가 말했던 그 나무도 뭐 돌도 보내도 이래가지고 성전 지은 게 다지,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믿고 미리 준비할 때 그 백성들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진짜 수많은 은과 금과 귀한 물품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다윗이요 굉장히 감격적이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많이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하냐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출발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힘겹지만 그렇게 많이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누구가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저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 형편이 넉넉하고 상황이 괜찮을 때는 조금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힘겹고 아프지만 나보다 더 급한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했다는 말씀을 믿고 내 모든 것이 어차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는 삶이 왜 복되냐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건데 따라합시다. 주는 삶은 세상의 사슬을 파쇄하는 영적인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는 삶은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의 정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짊어지고 가는 욕심이라는 쇠사슬로 사람들을 꽁꽁 묶어서 가두고 있고 움켜잡고 있고 이리저리 끌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보면 뭐 여러분이 주로 보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그겁니다. 뭐 세상에서 제일 비싼 호텔 1박 자보기, 뭐 세상에서 제일 비싼 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보기. 여러분, 이거는 어김없이 돈 수천만 원씩을 쏟아부어서 만들어 놓으면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저도 한번 봤거든요. 비행기에 방이 있대요. 방이. 예? 비행기에 방이 있습니다. 다들 타고 다닙니까? 퍼스트 클래스 정도는. 아니, 어디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보니까 비행기에 방이 있더만요. 비행기인데 소파가 있고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비행기에 내 자리에. 그래서 문을 닫으면 그냥 호텔이던데요. 비행기에서 샤워도 하고요. 저는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갑니다. 어차피 제 몸에서 나가서 비행기로 가나 똑같은 무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니 그거 보니까 비행기에 방이 있고요. 여러분, 비행기 개인 서버가 붙고요. 그런 비행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이 집중을 받고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은 시대를 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을 잘 꿰뚫어 보면 진짜 하나밖에 색깔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잘 나가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이 달려들고 있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죠.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권세가 사람의 정욕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욕심과 물질과 소유로 사람들을 움켜잡고 조정하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에 끌려다니고 재산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재산을 모으고 집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평생을 그렇게 물질을 따라가는 강줄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세상 부요함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것을 모으고 내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에 급급하고 이 땅을 살면서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남의 것도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소리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조금 양심의 가책이 되고 조금 불편한 방법을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확실하게 수익만 벌어다 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뛰어드는 시대를 살죠. 여러분, 한 발만 뒤에 떨어져서 이렇게 보시면 전부 똑같은 쇠사슬을 목에 걸고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서 우리 또한 그들처럼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모두가 욕심에 끌려 살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살고 돈에 이끌려 살 때 여러분, 내 것임에도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내게로 들어온 이것들을 나보다 더 낮은 곳으로 연약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세상의 죄악된 쇠사슬이 터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적극적인 대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의 만몬에게 묶여 살지 않기를 원하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우리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자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세상의 쇠사슬이 보이지 않는 소리와 함께 팍 터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려면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는 삶이 바로 세상의 욕심을 정면으로 부서뜨릴 수 있는 성도의 귀한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농담처럼 헤븐뱅크에 저장해라 이렇게 말 많이 하는데요, 까딱 잘못하면 상금론처럼 들립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는 알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지만 여러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상금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차등이란 것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 헌금을 이만큼 하면 천국에도 똑같은 등가 가치가 더 쌓이겠지, 제가 그거 아니라 그랬죠. 천국에서 200평 아파트 살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나라 겨우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200평 아파트 다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살 뿐이지. 맞잖아요. 돈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돈을 안 줄 뿐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도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천국 가서 얻는다? 여러분, 그런 거로 바꾸지 말라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탈 수 있는, 내가 요트 여러분 나도 탈 수 있습니다. 돈만 주면 탈 수 있어요. 안 타는 겁니다. 멀미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탈 수 있는 요트 천국 가서 탈 건 말라 천국 갑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단순하게 이 땅에서 내가 이만큼 쏟아부었으니까 그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제가 받은 은혜로는 21절에 더 큰 은혜의 방점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 따라합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고 살고 이 땅에 묶여 사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보고 살 수 있고 이 땅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걷는 것처럼 살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비결을. 세상에 묶여있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너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고 싶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싶냐? 그러면 이 땅에 쌓으려 하지 말고 어디 쌓으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는 줄 때, 나눌 때, 섬길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것이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런 문화는 없고 요즘은 아주 특별한 문화가 생겨가지고 지내다가 갑자기 나한테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들 뭐 하게 해요? 요즘은 당근합니다. 요즘 다 당근하잖아요. 이거 저 안 쓰는 건데 얼마에 팝니다. 저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애들 조그마한 악기 한번 살려고. 저는 그거 다시는 못 하겠더라고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인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근이세요? 아니, 사람 보고요. 당근이세요가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당근 뭔지 압니까? 그거 내가 가진 물건 남한테 뭐라고 합니까? 다시 파는 거 하는, 핸드폰에 하는 거 이름이 당근이거든요. 당근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올리면 내가 요거 예를 들어서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 이거 5,000원에 싸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성경책 제가 살게요 하면 약속을 서로 잡습니다. 주일날 몇 시에 충무교회 앞에서 만납시다. 서로 아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입니까? 모르는 사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어슬렁대다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근이세요? 예, 당근입니다. 5,000원이라고 하셨죠? 예, 5,000원입니다. 예, 성경책 잘 쓰세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인 것 같은데 말 걸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부끄러운데. 그리고 쭉 빼떼고 가가지고 저 당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건 좋은 의미이지만 여러분, 나에게 남는 것, 나에게 흘러 들어왔지만 좋은 것이지만 내가 당장 필요 없는 것을 다시 가치로 환산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셔서 성령 안에서 어떤 패인 곳에는 조금 더 흘러보냈다가 다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하여 나에게 흘려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청년 때 공동체의 리더여서 이렇게 그때 저희 청년 공동체는 수요 예배 마치고 저녁 늦게 청년부 리더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편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 목사로서 여러분은 절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수요 예배 안 가고 좀 놀다가 청년부 모임만 바로 갔거든요. 리더 모임 바로 갔는데요. 저희 이제 모교회가 단감동에 있고 저는 서면에서 놀다가 들어갔습니다. 친구들하고. 근데 서면에 옛날에 롯데백화점 지하 1층에 보면 지금도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앞에 크게 매대를 밖에까지 해놓고 특가 이런 거 하면 거기에 어머니들, 누나들 온통 달려 들어가지고 막 사람 비집고 통 담아가고 이런 행사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저는 백화점을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이고 백화점이 제 길을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가기 싫은 곳이라면 1번 백화점입니다.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가도 저는 어떻게든 빨리 탈출할 생각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시간을 맞춰서 청년부 모임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아줌마들이 막 비켜보세요 이러면서 그 넓은 매대에 팔을 놓고 날린 거예요. 뭐가 또 되게 싸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평소 같으면 백화점 근처도 안 가는데 그날따라 뭔데 하고 봤는데 그게 아이크림이라고 눈에 바르는 거 있죠. 남자분들 눈 아래 바르는 거 아닙니다. 눈 주변에 바르는 영양크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대용량인데 유명한 외국 브랜드인데 엄청 싸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막 서로 담고 난리가 났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68,000원. 그때 당시에 제 한 달 용돈이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랬어요. 옛날 제가 대학교 초년생 때니까. 제 한 달 용돈에 버금가는 거.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어머니 위해서 사다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에 뭐 아이크림은 고사하고 제 얼굴에는 로션도 안 바르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날따라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아줌마들을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아이크림을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제 한 달 용돈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그거를 봉지에 담았어요. 쇼핑백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로 가는 버스를 타고 제가 속으로 계속 미쳤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이걸 어디 쓰려고? 양도 이만해요. 이걸 내가 어디 쓰려고 샀지? 우리 엄마가 아이크림이란 걸 바르나? 뭐 하여튼 이러고 제가 모임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 목사님한테 잘 배우고 이제 리더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공동체 리더 중에 한 누나가 문화사역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문화사역하는 사람이 참 가난하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근데 누나야, 니 요즘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이러니까 내 아이크림 떨어졌거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요즘 밥 먹을 돈도 없어서 우리 아버지한테 달라 해야 되겠다. 여기서 제가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러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내리에 번개 같은 소름 돋음이 오늘 내가 가지도 않는 백화점을 굳이 기어 들어가서 그 부끄러운 아줌마들을 해치고 이 아이크림을 쟁취한 이유가 저 인간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이 소름이 확 돋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 쇼핑백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 너가 아버지가 주라더라. 이거 뭔데? 아이크림. 어머야, 니네 필요한 거 없지 않아? 너 누나야, 자세하게 물어보면 너무 마음 아프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써라. 내가 아버지가 주는 거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다. 나 한 달 어떻게 살지? 아니 왜 하필 나를 통해서? 아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세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나눠주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오예 재수 아니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애송이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닌가?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혹시나 또 다른 곳에 흘러가게 기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는 않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은 관심은 있으신가? 우리라는 교회라는 이 집단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생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수시로 세상 가운데서 흐려지고 헷갈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겁고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채워넣기를 소망하는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한 달 저 진짜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자존심 세서 저는 또 다시 어머니한테 돈 달라 소리를 못 하거든요. 다 큰 게 돈 받는 것도 속상한데 진짜 거지처럼 우리 친구들 옆에 붙어가지고 햄버거 먹으면 한 입만. 그럼 그렇게 한 달 살아야 했거든요, 교회에서요.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제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너무 놀라운 감격이어서 요즘도 습관처럼 이런 사건이 꽤 많습니다. 습관처럼 생각지도 않은 무엇인가 생기면 일단 생각해보면 킵해둡니다. 요거 또 이 우리 짓궂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주셨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탁 맞아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인데요, 짜릿합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좋습니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다니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다 흘러가면 저는 텅텅 빕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주는 삶이 왜 복되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주는 삶은 더 큰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게 딱 정확한 문구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신약에 이 말씀을 두고 바울이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열고 들어주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신납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뭐라고요? 줘라 좀 주라. 좀 주라. 정확합니다. 주라. 그럼 아버지 저는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것이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희에게 안겨줄 거다. 어떻게 할 때요? 줄 때 여러분. 줄 때 명확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흘려보낼 때 흘려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 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현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보장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변하시지도 쇠하시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닮고 싶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내 복음을 따라 살고 싶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로 살고 싶으면 너희가 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빈 것 같아도 내가 반드시 내 때에 너희를 채워주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온전하게 너희를 채워서 진짜 너희가 나의 사람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복된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삶은 그 받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동동거리고 살아야 되지만, 어려우고 아프고 때로는 얻는 것이 없어도 주려고 주님 따라 삶은 그 삶의 책임을 주께서 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끝까지 받기만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고 주님이 마음 주시는 곳에 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것을 복되게 여기고 주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짜릿하게 체험하고 진짜 나에게도 필요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충무교회, 또 우리가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크다는 것은 숫자 말고요, 믿음이 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교회와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